인생의 분기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 내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마음 가운데 인생의 분기점이 생깁니다. 인생의 갈림길이 생깁니다. 그 갈등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움이 쌓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으로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물고기를 잡는 일은 밤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또한 아침에는 정리를 하고, 또한 낮에는 쉬면서 잠을 청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그의 함께 고향 출신들과 함께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또한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오히려 내면에 갈림길이 생기고,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부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꾸 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난 사건은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과 베드로를 만나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42절에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시몬에게 장차 너를 베드로라, 즉 게바라 베드로라, 굳건한 반석이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두 번째 접촉점, 두 번째 만남을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 38절과 39절, 누가복음 5장 그러니까 전에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으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가복음 5장이 오기까지 베드로와 예수님은 최소한 두 번의 만남을 가진 것이고, 오늘의 말씀이 세 번째 접촉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께서 베드로가 일하는 현장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시몬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던 이미지,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그 이미지는 사실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끊임없이 찾아가시고 끈질기게 베드로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찾아가시고 설득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 정확한 말씀의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어떠했길래 베드로는 예수가 메시아라 소개를 받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누군가 낫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서지 않았는가입니다. 베드로처럼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망설이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는 생계를 위해 누구보다도 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힘이 누구보다도 강력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만 유일하게 가정이 있다고 소개되는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가정을 책임지고 가족의 생계를 지고 가야 하는 사람으로서 인생의 단조로운 기계적인 일상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보다는 가족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살아가는 일상의 첫 번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베드로를 이끄는 일상의 강력한 힘, 그리고 그 두려움의 힘은 무엇이냐면 그는 낮과 밤이 뒤바뀐 사람이었습니다. 밤새 수고하여 고기를 잡고 아침에는 도구를 정리하고 또한 낮에는 잠을 청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른 시간부터 말씀을 전하시고 그 뒤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베드로는 그 모습이 베드로에게는 사치스럽다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활과 그 패턴이 너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은 배를 정리하고 그리고 그물을 싣고 곧 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베드로의 일상에 있어서 집, 그것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장소였고 그에게 저녁을, 잠을 줄 수 있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일상은 예수님이 말한 낮에는 일하고 낮에 다님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정면 충돌하는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의 일상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야 했습니다. 밤의 일을 버리고 낮의 일에 동참하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버리는 것이 두렵고 그의 일상에 떨어지는 것이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두려움 때문에 힘들고 또한 두려움 때문에 파상하는 일상의 강력한 힘은 중요한 것이 지금 하는 일이 그냥 좋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일상이 방해받는 것이 싫다라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과 욕구가 베드로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좋다, 지금 일상이 그냥 좋다라는 것처럼 가장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변화를 주고 바꾸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방해되는 사건이 끼어드는 것이 사실 싫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일상을 간섭하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까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때에는 기도하지만 정말 위기를 지나 평안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무언가 요구하시는 것이 사실 두려운 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로 받았습니다. 또한 그분을 통해 장모의 병이 낫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좋사오니 라는 것이 베드로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모습입니다. 인생의 고달픔과 어려움을 보여주는 한국인들만의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게입니다. 한국문화평론가 이어령 씨는 지게가 한국인들의 순응하는 삶을 비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한두 사람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길이 좁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길을 넓히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게를 만들어서 그 좁은 길을 순응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게를 만들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살아갔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게는 현실이라는 삶에 순응하는 일상의 지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배와 그물입니다. 그 자체가 힘을 주고 그렇게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편하고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의 일상에 파장을 주고 베드로가 도저히 버리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을 해체시켜 버렸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변치 않는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한번 선택한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데리고 자신의 사업장으로 오실 것을 베드로 또한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을 마무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요청, 다시 배를 띄워달라는 그 요청을 수락한다면 베드로의 일상에 살짝의 금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요청하십니다. 만약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또한 받아들였는데 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의 일상에 생각보다 큰 금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의 일상을 하나하나 건드시고 무너지게 하셨고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자신이 밤새도록 수고했다는 자부심이 은근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뉘앙스 정도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강조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시몬이 굉장한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충성과 그리고 의지가 담겨 있는 모양새로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우리 헬라어 성경 원어에는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이 이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원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서 번역되었다는 성경 ESV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at your word,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시몬의 이러한 태도를 더 잘 보여줍니다. If you say so, 말씀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뉘앙스의 해석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부이고 당신은 목수이시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의 정도의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이 찬양은 한글 성경 의역을 좀 잘못했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찬양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몬은 그 마음이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순종 앞에 물고기가 힘이 많이 잡히게 됩니다. 6절에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7절에는 두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라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주님 저와 동업하시죠. 5대5 아닙니다. 주님이 7 가지시고 제가 3 갖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2 갖고 주님이 8 가지시죠.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리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잘 해석이 되지 않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설득하시고 만나는 그 두 번의 장면이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들킨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들킨 것이 무엇입니까? 실상은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그 마음이 들킨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했는데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자신의 내면 안에 있었던 두려움, 정말 저분이 메시아시고 창조주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자신의 속내가 들키면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면서 자신의 내면이 찢어집니다. 배가 가라앉으면서 자신의 교만함이 가라앉고 자신의 무지가 드러나게 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넘어서 주님, 주여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능력이 정말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니 자신의 죄가 들통난 것을 보고 베드로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유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 안에 있던 두려움과 무서움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제서야 그 자리에서 배와 찢어진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치 동화 속 해피엔딩처럼 예수님과 베드로는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일상의 바다로 돌아가는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다시 찢어진 그물을 꼬매고 다시 배를 바다에 띄웁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을 자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베드로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일상의 바다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과 부활의 주님을 눈앞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이 끌어당기는 그 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생의 분기점 앞에서 생각보다 자주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다면 우리들 또한 그러합니다.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예수님보다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힘이 강력하고 크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일상의 바다에 자기 말고도 요한복음 21장에는 제자들도 친구들도 더 데리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사도가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 담대하게 사도의 길을 걸어가는 베드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 안에 여전히 일상의 두려움과 그리고 일상의 무서움이 잠재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공개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일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쳤다라는 베드로의 일상의 두려움과 부족함이 성경은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이 이끄는 힘에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내리고 싶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과 불신은 49대 51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49가 아니라 51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신의 마음이 51이 되면 우리는 매 순간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패배하고 실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100% 엄청난 믿음의 소유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인생의 갈림길과 인생의 분기점은 자주 찾아옵니다. 그때 불신을 버리고 한 끗 차이입니다. 50일의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성경은 베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른 누구도 아닌 동역자인 그리고 후배인 바울을 통해서 공개합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왜 그렇게 공개되도록 놔둡니까? 그것은
자신이 엄청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매 순간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 일상에 다시금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다시 일상에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1대 49입니다.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큐티를 묵상하는 것, 매일의 일상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할 때 50일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51대 49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치 50일 2가 더해지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고 힘인 것 같지만, 그조차도 은혜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인생의 갈림길과 분기점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줄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때에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고 주를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대로 우리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분기점마다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 자신이 일상의 바다에 이끌리는, 일상으로 끌려가는 경향이 있는, 성향이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일상이 주는 편안함과 그 유혹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인생의 분기점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도 버려야 합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50일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한 끗 차이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셨다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인생의 분기점마다 갈림길이 있을 때마다 변치 않는 예수님의 성품에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변치 않는 성품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성향과 성품은 변합니다. 친절하고 온화한 사람도 개팍스럽게 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냉소적이었던 사람도 호의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는 변함도 없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분기점, 우리 마음에 갈등이 올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꾸 설득하시고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이 생명길임을 믿고 내가 한 걸음 떼겠습니다. 50일의 걸음을 걷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